오늘은 성령을 아는 지식 17번째, 성령과 은사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녁예배 PD 목사님은 환기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모그 효과를 쓰고 나서 그냥 있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환기를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은사는 사실상 선택사항이라기보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간구해야 될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됐다는 의미에서는 은사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명기해 놓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은사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또 신자들은 특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칭해지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gift. 그러니까 이것은 주시는 분의 주권성이 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자의 주권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선물을, 이 은사를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측면에서 선물이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방언 안 받을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5절. 자,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이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모두가 방언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 말하기 금한다. 물론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 교회에만 이러한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중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다. 그러니까 아직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은 다 받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곳이 세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이 전부 다 받았어요. 전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가 데려온 사람들 전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방언의 언급입니다. 19장 6절.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는 어디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세 군데 몇 장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바로 세 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할 때, 은혜 받을 때 은사가 임한다면 많은 경우 방언의 역사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 혹시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드세요. 높이.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손 내리세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다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시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 중에 이처럼 이 예배에 나온 절반의 성도들이 방언은사 받았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은사가 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몽땅 다 받고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몽땅 다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동체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은 공동체적으로 막 많이 임하지가 않아요. 아주 소수인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느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산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병자들에게 대한 애통함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심정이 그들 마음 중심에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픈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불쌍하다, 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은사,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그 고통을 피부적으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사실은 그 사랑이 추동하고 능력의 통로가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유는 막 전면적으로 한 100명이 같이 신유 은사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 막 몇백 명이 같이 받고 그런 예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막 임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외국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은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외국 말씀, 실제적으로 16개 지방의 언어로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그러한 지역의 언어들로 방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방언에서 받은 그 사람들은 외국어를 하고 있지만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어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120명이 16개국의 언어가 임하면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거기서 자기 동네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16개 지방의 언어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해요.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이 방언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또 사도행전 10장 46절. 사도행전 10장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뭘까요? 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예, 이것은 어떤 방언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 그런데 그러니까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신 방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방언, 대신 방언. 그러면 사도행전은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 대인 방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대신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인 방언을 받아도 본인이 외국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다. 똑같아.
영적인 방언을 받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언어로서 방언을 받든지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개인 예배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 예배자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주님을 아까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막 찬양하잖아요. 높이 계신 주께 막 높이 하는데 그렇게 춤춘다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높임을 말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막 춤추면 주님 이렇게 그렇게 높이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 방언의 은사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은사인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이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요,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뭔가 내가 특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니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다 육신적으로 예배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영으로 주님을 높이며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높임을 듣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모든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을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짜 방언과 진짜 방언을 구분하는 구별점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누구를 높임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진다. 그 자체가 거짓이다. 왜? 방언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고 그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니 난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뭔가 그렇게 되면 전부 귀신의 영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학습된 그런 잘못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분별점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방언의 특징,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은 선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16개의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애를 말하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언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에 방언이 임했던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이방인 가정 고넬료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나서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이 증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해요. 방언은 따라해 봅시다. 배우거나 인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방언 학교가 있어서 자, 방언 학교에 오십시오. 자,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십시오. 빨리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뭐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여러분, 선대 목사님 교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배우거나 인조적으로 하는 방언을 인조방언 혹은 학습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에 없는 방언으로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하여 방언을 흉내내는 가짜 방언입니다. 사이비 기도원이나 부흥사들이 같은 말을 반복시켜 만들어내는 방언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가증한 것인즉 모든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적으로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라준석 목사님, 그 목사님은 방언 은사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빨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천천히 기도하세요. 천천히. 예?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 은사 달라고. 물론 천천히 방언 은사가 임할 겁니다.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든지 빨리 하든지, 그 막 빨리 해서 혀가 꼬이거나 이거 인조적으로,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힐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인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돼요. 방언사 임하지 않았다고 막 말을 빨리 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방언이 임한다 이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새벽에 기도할 때 또박또박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듣다가 잘하시라 이거예요. 잘하시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방언 은사 받아야 된다. 또박또박 기도해.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코로나이기 전에 갔는데 거기 백기현 목사님 아주 강사로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세리면 축제 마지막 날 저녁부터 백대원 목사님 오셔서 부흥의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바로 이걸 하더래. 이 잘못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방언 은사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를. 옛날에 그런 데 많았잖아요. 하늘사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렐루야를 빨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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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한월산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도 그 수련회 가갖고 할렐루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진짜 방언이 터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인조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과 10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임이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인조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렐루야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할렐루야를 많이 암송시켜서 방언에 터지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할렐루야 많이 이렇게 암송하다가 진짜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할렐루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방언의 원래 주신 목적과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조적인 방언 막 강제로 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해서 오늘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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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진짜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됩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나, 겸손해졌는가, 또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그 십자가를 지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방언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방언 하라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과거에, 앞으로는 하면 안 돼. 그러나 과거에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해서 받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보아라. 만약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제가 주셨다고 안 했어요. 주신 것일 수 있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본질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임이라.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100% 거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 목적성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진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갔던 수양관이 잘못된 데는 아니었어요. 그 아주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로우셨고 강사 목사님이셨죠. 백대훈 목사님. 또 거기 그 수련원도 아주 거기는 돈을 안 받더라고. 입회비가 없어요. 그냥 가갖고 밥도 공짜로 주더라고. 네. 거기 수련 갔는데 밥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거기 애들이 얼마나 중고등부 애들이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인사 잘합니까? 찬송이가 제일 잘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찬송이를 배우길 바랍니다.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인사를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체만 채우고 그러면 안 돼. 모르면 더 인사해야지. 모르면 안녕하세요.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때 어떤 애가 저 여학생이 저한테 웃어줬다고, 몇 년 동안 저 여학생이 날 좋아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 남학생들, 남자 청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냥 웃어준 거예요. 그냥. 혹시 남자 집사님도 혹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회개하라. 그냥 웃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잘못된 학습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막 인위적으로 빨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방언을 막 하고 그러면 이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잘못된 방언을 마귀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을 모방해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분별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만 보면 딱 알아요. 내 은사를 받았는데 교만해지고 전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 그 가짜. 그냥 따질 것도 없어요. 전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심지어 방언은사 말고라도 신유의 역사라도 우리 박태선 씨 잘 알잖아요. 여기도 천부교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천부교 출신 있던 분들, 오신 분들도 옛날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은사가 뭐예요? 신유라고. 신유의 은사자였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상을 보고는 속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특별히 지금 방언사 받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유심히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상해요.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까 봐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방언을 잘 점검해 봐라. 본인의 방언을 잘 점검해 봐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영이 만들어낸 인조적인 것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잘 봐야 된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이방 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도 막 그런 게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그래요. 방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방언 은사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수지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방언으로 예배하는 자 사심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쏟아부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다 방언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